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2계명입니다. 2계명. 오늘 4절에서 6절이 2계명인데 좀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1계명은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대상에 좀 더 강조가 되어 있고요. 2계명은 그 대상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2계명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고대 근동에 있던 고대 국가들은 어떤 신을 섬길 때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을 자신이 지배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 아테네 신전을 보면 여러 신의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그 신을 만들어 놓으면은 자기가 그 신을 지배해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 신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요,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나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원천 봉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돼야지 반대로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행해져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이집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이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자꾸만 그 역할을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씩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씩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돼요. 그런 것은.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기도의 많은 부분들이 자신들의 축복을 구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류의 기도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요즘에. 그런 기도가 찾아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이에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철저히 우리 자신의 탐욕됨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즉,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그 우상의 위대성이나 거룩성,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고 그것을 신으로 이렇게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런 신화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그 신들이 굉장히 힘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신의 위대성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 섬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서 보다 더 오래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을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무절제한 소유욕이라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지만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을 품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도 싫어하십니다. 똑같다고 보시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한 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됐든 어떤 다른 대상이 됐든 둘 다 가증한 그런 우상 숭배 행위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되 우상을 만들거나 탐심이 가득한 채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요, 그 죄를 자손 3, 4대까지 갚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질투는 어떨 때 합니까? 질투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한눈팔 때,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엄청난 질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버리고 다른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너무나 질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다른 대상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다른 대상에게, 다른 곳에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질투를 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서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어렵게 만들어요. 자,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아기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울 때 누구에게 배웁니까? 부모님에게 배워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배웁니다. 뭐 글 같은 거야, 그래 지금 거의 글도 거의 집에서 많이 배우겠네요. 말을 거의 부모님에게 배우고, 예전에도 글자는 뭐 학교에서 배웠을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서 배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거의 이제 부모님 말도 가르쳐주고 거의 집에서 문자도 거의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자녀들의 신앙 역시도 우리에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섬기면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자손들에게도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에서 우리 자손들이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앙 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자녀 역시도 그냥 그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빠지려고 해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의 어떤 모임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많이 따라가요. 그런데 부모님이 굉장히 신실하다. 그럼 그 자녀들까지 정말로 이렇게 기특하다는 얘기를 하죠. 정말 그 나이에 정말 기특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근데 그들 부모님 보면 정말 또 그래요. 정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의 경우는 정말 부모님께서 전수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손들까지도 축복의 대상에서 죄악게 만드는 데 반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신앙의 유산이 자손 대대로 또 물려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천대면 도대체 얼마나 긴 것입니까? 거의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신실하게 섬기면 너희 자녀들도 마찬가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세상에서 복,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런 신앙의 유산,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대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가에 따라서 후손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후손에게도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